한절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절 말씀 우리 두 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을 가지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960 그리고 70년대, 60년대와 70년대 물론 그 이전에도 어려웠지만 이 시대도 참으로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해외 입양을 참으로 많이 보냈던 시기라고 해요. 이러한 시기에 한 목사님 가정에 아들만 5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과 참으로 친하게 지내는 그 집에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두 분 목사님께서 어느 날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식이 없는 목사님이 아들 5이 있는 그 친구에게 이보게 자네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들이 5이나 있는데 나는 하나도 없지 않는가? 나에게 아들 하나를 줄 수 있겠는가? 만약에 준다고 하면 내가 참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잘 키우겠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5이 있는 목사님이 자네라고 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지 내가 깊이 생각해 보겠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 목사님께서 쿨쿨 자고 있는 5을 보면서 어떤 놈을 친구에게 보낼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큰아들은 장자라서 안 될 것 같고 둘째 놈은 공부를 제일 잘해서 안 될 것 같고 셋째는 키가 제일 크고 인물이 훤칠해서 안 될 것 같고 넷째는 너무나도 병약해서 병치레를 많이 해서 이놈은 보낼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나 남은 막내인데 이놈은 막내라서 보낼 수가 없을 것 같고 자식이 5이 있었는데 보낼 자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밤 이 목사님은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하고 큰 사랑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신약과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요. 오늘 이 너무나도 핵심적인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우리 인간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복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 아름다운 깊은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어요. 이 위임을 받은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특별히 이 지구라고 하는, 그리고 이 모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창조되었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여기에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를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망가뜨리면서 돈을 벌고 즐기는 일에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다가 잔뜩 보화를 쌓아놓기를 원하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혹성은 도대체 어떤 혹성일까?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창조의 신비가 밝혀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만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1부터 10까지 동전에가 이게 글이 써졌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10개의 이 동전을 통에다가 넣고서 흔들어 가지고 일이 선택되어서 내가 일이라고 하는 그 동전을 꺼낼 확률이 뭔고 하면 10분의 1이죠. 그잖아요. 10분의 1. 그리고 다시 그 동전을 넣고 처음에는 1이 잡히고 1을 꺼내고 두 번째 2라고 하는 동전을 꺼낼 수 있는 그런 확률은 10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동전을 꺼내고 넣고 또 넣고 그래서 1부터 차례대로 10까지 꺼낼 수 있는 확률은 10의 10승이에요. 100억 분지 1이 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100억 분지 1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없는 확률이에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확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는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것이 여러분 우주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돌아가는 것을, 이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창조주가 계시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지구는 1시간당 1600km의 속도로 자전을 해요. 1600도로 이게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지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것도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라고 한다면 지구가 이렇게 1600km로 돌고 있대. 그렇게 사람들에게, 특별히 대단한 학자에게 말하면 그 학자가 그렇구나 이걸 인정할 수 있겠어요? 미친 소리,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고 할 거예요. 인간이 만든 최첨단 기계가 그 정도 나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1600km를 그렇게 자전 도는 그 이런 기계를 만드는 것도 기적이지만 고장이 나지 않는 기계를 우리 인간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같은 속도를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낼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우리 인간은 만들 수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가 1600km로 돌아가는데 이제는 좀 이렇게 좀 쉬어야 되겠다. 좀 서서히 좀 돌아가자 해가지고 10분의 1로 줄여서 160km로 자전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 지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60km도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속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밤과 낮의 길이가 10배가 늘어난대요. 그러면 낮 120시간, 밤 120시간. 낮이 120시간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모든 식물이 다 말라 죽어요. 타서 죽어요. 밤 120시간이면 햇빛이 120시간 없어요. 그리고 이 지구는 다 얼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루 이 4시간당 1600km로 달리기 때문에 돌고 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낮과 밤이 적절히 교차하면서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딱 정말로 정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태양의 섭씨가 6000도라고 그래요. 여기서 조금만 좀 이렇게 태양 쪽으로 가까이 가면 지구는 다 불바다가 될 것이고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구는 또 다 얼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자전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있죠. 지구에 보면 제가 지구본을 실어놨잖아요. 이 각도가 23.5도래요. 어느 장학사가 학교를 방문해서 비스듬히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지구본을 가리키면서 학생에게 학생, 왜 이 지구본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라고 물으니까 학생이 그동안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유심히 살펴보지 않았는데 보니까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이 학생이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장학사가 거짓말한 것 같으니까 담임 선생님에게 내가 이 학생에게 왜 지구본이 이렇게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지 물었더니 이 학생 말 자기가 안 그랬다고 하는데 어찌 된 겁니까? 라고 선생에게 물으니 담임 선생님이 그 학생은 제가 볼 때는 참 착한 학생입니다. 걔가 안 그랬다고 하면 안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담임 선생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차가지고 장학사가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고 도대체 이 학교는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교장 선생님 왈 고개 드시고 국산이 뭐 다 그렇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물론 웃기자고 한 이야기겠지만 왜 여러분 이렇게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자전할까요? 지구라고 하는 이 혹성이 이렇게 23.5도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있는 거예요. 기울어져 있지 않고 똑바로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자전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바다에서 증발된 수증기가 남쪽과 북쪽으로 다 몰려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구는 얼음덩어리가 된대요. 23.5도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사계절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태양계에 지구 외에도 수많은 혹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그 혹성들도 이렇게 23.5도가 기울어져 있을까요? 금호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 다른 혹성들도 여러분 23.5도만큼 기울어져서 이렇게 돌까요? 차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요. 제가 찾아봤어요. 다른 행성들의 자전축 각도가 다 달라요. 수성은 0.04도, 금성은 177도, 화성은 25도, 목성은 3도, 토성은 26.7도, 천왕성은 98도, 해왕성은 28도예요. 다 달라요.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연히 이렇게 그냥 되었을까요? 그 각도로가 되었으면 이게 바꿀 수도 있잖아요. 기울기가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그 각도로 그대로 자전을 해요. 지구가 이렇게 23.5도로 기울어져 있고 다른 억성들이 제각기 그 각도를 유지하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다 여러분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기권의 두께가 생명체가 살기에 가장 안성맞춤이에요. 대기권의 두께가 조금이라도 좀 얇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하루에도 수백만 개의 별똥별들이 여러분 떨어지는데 그게 대기권을 통과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표면에 여러분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구는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대기권의 두께가 가장 이 두께가 적당한 거예요. 지금 오존층이 뚫려가지고 지금 이 지구가 난리잖아요. 오존층만 뚫려도 그러는데. 그리고 모든 생명체 이게 그 성장이 적당한 선에서 제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구에는 수천억 종류의 동식물, 곤충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명체들이 모두 다 커져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가끔씩 무슨 공상 영화에서 막 그런 게 나타나잖아요. 예? 막 개미가 말이에요. 개미가 막 쥐처럼 커져버리는 거예요. 예? 바퀴벌레가 막 개처럼 여러분 막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연히 되어졌을까요?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9편 1절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히브리서 3장 4절을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고 그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외면하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 인간의 고통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죄를 지으면서 우리 인간의 고통은 시작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는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깨어진 타락한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세요. 미움과 살인과 전쟁과 파괴와 오염의 역사가 우리 죄인들의 여러분 역사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과의 관계가 빠지고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과 자연 만물의 관계가 다 떼어져 버렸어요. 파괴되어져 버렸어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사랑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책임을 다 깨버렸어요. 지키지를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웃들을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가정보다 키우는 가정이 더 많아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웃 분유보다 동물의 사료가 훨씬 더 많이 판매되고 있다는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셔서 알 것입니다. 반려동물은 끔찍히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앞으로 후손 대대로 물려줘야 될 이 지구는 어떤가? 우리 인간들은 이 지구에 참으로 너무나도 가혹하고 모진 짓을 참으로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지금도 모진 짓을 많이 해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괴한 이 지구는 우리가 뿌린 것을 그대로 우리 인간에게 돌려주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우리들이 듣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는 이런 파괴된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린 뉴딜 정책을 실시하도록 하고 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아주 미미할 뿐이죠. 환경 파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크고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련한 인간들은 이 환경 파괴의 일을 잠시 눈에 보이는 그 이익 때문에 이 일을 멈추지 않아요. 그런 우리 무지몽매한 우리 인간들이 환경 파괴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멈추지 않는 우리 인간들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누가 믿겠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는 하지만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우리 인간이 성별은 스스로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것이 성별인데 자기가 성별을 선택해.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를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세상과 인간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은 그 신은 어떤 신인가 여기에 대해서 찾지도 않고 궁금증도 가지도 않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존재들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된장이고 무엇이 똥인지 분간도 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알게 해요. 아들 5이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라 아주 절친한 친구에게 그 아들 가운데 하나도 양자로 보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우리 하나님은 쓸모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보다 큰 사랑은 없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희생.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치른 희생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치르신 희생이 뭡니까? 그것은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당신의 가진 것 가운데 4분의 1만 주셔도 감지덕지. 4분의 1만. 그런데 4분의 1을 주신 것도 아니고 2분의 1을 주신 것도 아니고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벌어지 많고 못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주셨어요. 사랑할 가치가 없어요. 사랑할 가치가 없는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이번 그 다니엘 기도의 강사가 총에서 마지막 날은 간증이니까 20명이었는데 이 수명 가운데 자살을 시도했던 분이 2~3명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조집사님 어렵죠? 혹시 자살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이 자살을 생각할 때는 언제 자살을 생각할까요? 자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질 않아요. 사랑해 주질 않아요. 부모고 누구도 자기를 사랑해 주질 않아. 받아주질 않아. 그랬을 때는 마지막으로 자살을 선택을 하죠. 근데 다니엘 기도의 강사 가운데 그런 분이 두 명인가 3명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생의 그 어두운 밑바닥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 그래서 자신처럼 자살을 생각하는, 아무도 받아주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그분들이 하고 계시더라.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죄 목록을 정해가지고 이것을 지켰다 안 지켰다, 여러분, 그것이 죄가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네가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사단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 이게 사단의 말이었어요.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누구 말을 따랐죠? 누구 말? 예?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말을 따랐어요. 그게 죄예요, 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누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그거 여러분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해요. 인간 같으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2번 다시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인간을 위해서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던 일이에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일관되게 선포했던 말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단골 뉴스가 있는데, 고위직 부모가 그 자식을 군대에 안 보내는 거예요. 고위직 부모가 시내 직장에 그 자식을 꽂아 놓는 거예요. 낙하산이라고 하죠. 여러분,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면 조집사님 딸만 있어도 못할 텐데 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할래요, 안 할래요? 예? 나는 할 거예요. 군대에 보내도 꽃보집 같은 데 보내지. 아니, 시내 직장이라고 불리는 그 직장에 아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그거 안 해요? 안 하면 쪼다지. 다 한단 말이에요, 다. 이게 여러분 범법이죠, 범법. 이게 범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요. 아니, 그냥 용서해주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해주면 이렇게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죽음이잖아요. 심판이잖아요.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용서해줘. 이것은 범법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런 범법들을 너무나도 많이 해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안 하면 범법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법자가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싹인 그 저주와 그 죽음을 누구에게 대신 담당케 하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에게. 당신의 아들에게.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문명들이 일어났는데 행복한 사람보다는 불행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아무리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부유해져도 인간성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이루고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밖에서 별짓거리를 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을 이루어지게 해서 행복을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결코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은 다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데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미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사는 삶,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부터 미리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진짜 부자, 진짜 건강한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배부르고 등싸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이고 진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날 21일에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그 간증은 이래요. 20일간 작은 시골 교회 노인들만 평균 연령이 78세 그 나이만 든 분이 있는 그 작은 그 미자리 교회에서 여러분 저희도 지금 헌신 예배도 없어졌지만 다른 교회 목사님을 모셔다가 설교를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례비를 20만 원 정도는 드려야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도무지 모실 수가 없는 각 분야에서 참으로 성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목회를 잘하고 삶의 간증을 가진 그런 훌륭하신 최고의 그런 강사들을 어떻게 모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매일 바꿔가면서 20분을 모시고 우리나라 최고의 찬양팀을 모셔다가 함께 그 자리에서 찬송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누리게 되니 너무나도 감사해서 나이가 그렇게 다들 80, 그 대신 어르신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고 있다고 간증을 했어요. 왕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응하지를 않으면 사람들의 관심은 잔치보다는 딴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런 핑계를 대죠. 밭을 샀으니까, 소를 샀으니까, 결혼했으니까, 새 집을 샀으니까 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지만 결국은 왕의 말이 난 잔치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이죠.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이듯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가난도 아니에요. 질병도 아니에요. 어떤 문제도 아니라 죄로 말미암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저주가 뭔지를 아세요? 가장 큰 저주는 뭘까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막 간증을 해도 그게 믿어지지 않아. 그러면 그 놀라운 간증,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불행이죠.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에서 그것을 담아내지 못하는 사람도 여전히 세상의 향락을 추구하는 불신자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일 뿐이 되겠죠.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믿어지나? 혹시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까? 금식기도 하셔야 돼요. 정말로 심각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항상 선했니? 물었어요. 너는 항상 선했니?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선하긴 했지만 선하기보다는 악했던 적이 훨씬 많았거든. 그래서 아니요. 너는 항상 옳았니? 아니요. 너는 항상 의로웠니? 아니요. 너는 항상 깨끗했니? 아니요. 너는 충성했니?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아니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속으로 생각할 때 이제는 죽었다, 지옥이다.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그런데 해보다도 밝은 빛이 자기 앞에 한 사람이 서더니 아버지, 이 사람은 항상 선하지도 못했고 의롭지도 못했고 깨끗하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세상에서 저를 믿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제가 이 사람 편에 서겠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누굽니까? 요한일서 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 많은 죄인이구나. 내가 내 자신을 봐도 그냥 내 팽개치고 싶은 그런 몹쓸 사람이지만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대언자가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잘 믿겨지지 않으면 그걸 계속 깊이 우리는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 가운데 싹트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텐데, 주여 우리들에게는 그런 믿음도 그런 용기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간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 충만하심이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